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통과한 증인입니다. 네, 오늘 한 번 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답을 가진 자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여정 속에 계속되는 어려움, 환란, 핍박, 고난, 많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발판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증거가 되게 하십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고 그 대열 속에 있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핍박, 환란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들을 증거가 되게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세요. 세상에서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사람이 변화가 돼요. 사람은 사람을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고쳤어요. 핍박자를 전도자로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지난번에 그 크리스마스 때 그런 간증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형수의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신에 잡혀 사는 그 사형수가 가족을 죽이고 사실은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복음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언약과 복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 동안 1년 남짓 살았는데 가장 감옥 안에 그것도 청송교도소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청송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도 흉악범들이 가는 교도소입니다. 거기에서 그 중에서도 흉악범들을 전도했던 그래서 400명을 회심시키고 사실은 천국에 갔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그 짧은 1년 동안의 삶보다도 못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그리스도의 답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바꿀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안디옥에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 도망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 남은 자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리고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하는 제자들. 특별히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누가 예수를 믿게 되냐?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왔던 2절에 나왔던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이 바울의 특별한 70인 제자였어요. 특별한 제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전도자의 여정 속에 가장 빛나는 하지만 전혀 말하지 않아요. 침묵하는 충성된 그림자 같은 제자. 그래서 고난의 현장마다 바울의 곁을 지켰던 진정한 동역자였어요. 끝까지. 근데 이 제자가 언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냐? 데살로니가 태생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2차 전도행 사도행전 17장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리스도고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완전 불신자인데 완전 70인 제자로. 이미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과 함께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 깡패가 극심하게
박해를 했고요. 그래서 야손의 집을 습격했고, 그렇죠? 예수를 믿자마자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핍박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끝까지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죠. 에베소의 폭동 사건에 있는 그 현장에서도 가이오와 함께 군중에 붙들려서 연극장에 끌려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예요. 그 폭동 때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자고 했던, 그래서 끌려갔던, 바울 대신 끌려갔던 그 제자가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가 흉년된 예루살렘의 교회를 위해 모은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 같이 따라갔던, 그리고 이 자리에도 같이 동행을 합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우리가 봤지만 이 여정이 쉽지 않은 유랑으로 광풍을 만나는 그런 현장인데 같이 동행하게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는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같이 갇힌 자가 돼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자발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리스다고는요, 많은 시작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고향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돌아가 첫 번째 감독,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사실은 목회자가 됩니다. 이런 아리스다고가 사실은 그때 만났던 제자였죠. 이게 하나님이 계속 바울의 여정 속에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총독들 앞에 간증하게 하시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간증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제는 로마로 향하게 하시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담난 바울이 임마누엘의 뜰이 준비된 증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속에 모든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를 향하여 떠나게 되는데, 로마를 향하여 떠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바울은 그토록 원하는 땅끝,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 그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여정이었고 그 방향이었습니다. 그 방향 속에 하나님은 로마를 향하게 만드시죠. 첫 번째로 그 로마로 가는 바울은 죄수가 되어 죄수선을 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는 사람에게 맡기니. 자, 바울이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가 몇 사람 같이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 죄수들은 바울과 결이 다른 죄수들입니다. 어떤 죄수들이냐? 바울은 지금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은 다 형이 확정된 죄수들이에요. 확정된 죄수들. 그래서 왜 가냐? 그때 당시에 검투사들, 검투 경기장에 그 검투사로 아니면 짐승의 먹이로 이렇게 죽으러 가는 그런 현장입니다. 사실은 다 사형수들입니다. 사형수들. 그리고 이 배는 사실은 죄수들이 가긴 가지만 이 로마의 밀을 가지고 가는, 나중에 우리가 그 말씀에 나오지만은 로마의 애굽에서 밀을 가지고 가는 밀 운반선이에요. 화물선. 그 화물선에 죄수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너무 어려운 힘든 여정으로 보이겠죠. 그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바울이 사실은 잘못해서 정말로 죄를 지어서 가는 여정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리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그런데 그 열매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열매는 왜냐?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방향이 세계 복음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유대인과의 법적 대결을 위한 항해였지만 사실은 세계 최대의 영향을 가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전할 복음의 능력을 실은 항해. 단순히 복음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항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준비 단계의 항해였죠.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다. 그 방향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한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발판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거기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십니다. 방향이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방향이 로마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함께한 사람들은 풍랑을 깨닫지 못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보통 인생의 여정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항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항해를 가는데 순풍이 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광풍이 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파산할 때도 있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미리 전도자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복음을 몰랐고 그래서 주의 종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만 바라보고 선장과 선주의 말만을 믿게 되죠.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그 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항해 경험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적 사실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죠. 편리주의를 쫓아가고요, 다수주의를 쫓아가고 현실만을 쫓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정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풍랑을 만나게 됐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2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당시에 이 보통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배의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해, 별, 달 이런 그 해와 별, 달 이런 별자리, 그 다음에 해 뜨는 거, 그 다음에 달을 보고 모든 방향을 정했거든요. 근데 아예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14일 동안 사실은 어둠 속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바뀌지 않은 상황, 바뀌지 않은 어려움, 바뀌지 않은 고통, 이게요 계속해서 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색이냐, 불신앙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나?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도 두려워했죠. 두려웠던 증거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복음을 가진 바울도, 많은 증거를 가진 바울, 많은 응답을 체험한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방향을 찾는 시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 방향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방향인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방향인가. 그렇죠? 그 방향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방향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모든 걸 결국에 자기 손으로 버리게 되죠. 18절, 19절, 20절, 38절 우리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다 버렸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 내 노력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배가 어떤 배라고요? 화물선입니다. 화물선. 목적 뭐냐? 애굽에 있는 밀. 애굽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시죠? 이집트의 삼각주 그 비옥한 땅에서 걷어들인 밀을 가득 실어서 로마에다가 운반하는, 로마의 식량을 전달해 줘야 되는 그런 밀 운반선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버린 거예요. 왜냐? 배가 지금 육지에 달려면 배가 가벼워야 돼요. 무거우면은 중간에 암초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위급했는지, 이게 지금 화물선인데, 그것도 밀 운반선인데 그거를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결국에 살아나게 되죠.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손으로 가졌던 거, 내 소유로 가졌던 거 다 버리게 돼요. 다 버리게 돼요. 버리고 나서라도 구원을 받으면 감사한데, 방향을 잡지 못하면 버리고도 죽게 되는 겁니다. 버리고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직접 간접으로 계속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전에도 바울이 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모든 현장에 다 있었어요. 복음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막거나 방해하는 사람들,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행위로, 말로, 글로, 비난으로. 근데 그 복음을 막으면 반드시 실패가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보면요, 42절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며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예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오게 돼요. 근데 그 죄수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셔서 바울을 지키게 하시죠. 이방인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43절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백부장이요, 바울을 살립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래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키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있게 하십니다. 본문의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근데 본문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와 10명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로마와 10명의 황제들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게 됐죠. 10명의 황제가 본격적으로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잔혹함의 극치였습니다. 뭐 네로와 같은 황제는요. 로마의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사실은 기독교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하죠. 그래서 인간 촛불로 성도를 태웠어요. 인간 촛불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때 네로 시대 때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이 네로는 도망치다가 자살하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얼마 뒤에 황제가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을 밤모선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냐? 부인과 친위대장이 결탁해서 암살자들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그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삭제, 기록 말살. 그렇죠? 역사 속의 이름조차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그 뒤에 또 얼마 있다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기독교인을 색출하진 않았지만은 고발하면 무조건 처형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기독교인으로 고발되면 처형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안디옥에 중요한 교부한 사람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럼 이 황제는 어떻게 됐냐? 전쟁 중에 중병에 걸려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객사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객사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모든 황제들이 비참하게 자살하든지 전염병에 죽든지 그리고 칼에 찔려 죽든지 암살당하든지 그런 일들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250년 동안. 그런데도 결국에는 313년 기독교는 공인이 되고요. 382년에 국교가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결국에 이사야 40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결국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누구도 그 어떤 황제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00년간 유대인들 그렇게 바울을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재판에 고소했던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살아가게 되고요. 유리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하는 이 공산주의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죠.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게 됩니다. 자, 27장 44절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가 27장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누가가 뭘 말하고 싶었을까요? 결국에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있어요? 누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아까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바울이 이 배를 타고 있었어요. 누가가 이거를 직접 보고 말한 거예요. 아, 결국에는 바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276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히려 중간에 죄수들이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선장과 이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도망도 못 가. 아예 이 화물선에 있었던 그 나룻배를 다 끊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276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육지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과정들을 허락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제국입니다. 그 세계의 제국을 살릴 큰 확신과 증거를 바울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봤는데요, 이 과정을 겪고 나서 로마에 가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고백하는 그 말씀이 이것을 겪고 나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자리에 누가 같이 탔다고요? 누가와 아리스다고. 그 모든 과정들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제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볼 때, 그렇죠? 그때 눈이 열리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현장 가고, 함께 훈련 가고, 함께 인도받고, 함께 응답받을 때, 그때 제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들이 그때 눈이 열려서 주의 전도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아리스다고, 누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속에서 한 가지만 분명하면 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내 인생이 정말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게 분명하면 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면 그 속에서 목표가 나와요. 그리고 이미 내용은 주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내용도 이미 주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로 로마를 향하고 있는가? 결단할 때 새로운 시작과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방향 속에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다 주십니다. 모든 응답을. 이것을 누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시간이 있었죠.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의 결정적인 전도의 순간마다 항상 뭐하는 시간이었냐? 깊은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때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가장 하기 원하는 전도가 막혔을 때, 두 번이나 막혔을 때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답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그러면 그대로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그 속에서 누리게 되는 거죠.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4절, 25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지금 화물선입니다. 14일 동안 주야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 속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죽음 앞에 있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서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276명을 살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지역 전체가 다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지역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 죄수까지 선원까지 완전히 망했는데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완전히 망했는데 다 살아났어요. 그 분당 지역에 보면 수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자수성가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하는 듯한데 망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성공하는 듯한데 망한 분들. 옛날에 대기업을 다녔고 옛날에 잘 나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망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바울이 복음을 알고 버렸던 두 가지 의, 이스라엘과 이방인, 율법적인 의, 세상 지식이 우상된 그 의를 버리고 복음 붙잡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방향을 로마를 향할 때, 세계 복음을 향할 때 완전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276명을 나중에 먹이잖아요. 먹지도 못했는데 계속해서 바울이 확신 가지고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거라고. 머리카락 하나도. 그래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사람들이 그제서야 먹기 시작합니다. 먹지도 못할 만큼 힘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꼭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실은 다 살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앙망할 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과 소망을 이루십니다. 나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는 축복과 응답이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276명을 바울 한 사람이 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때 원단 기도회 때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가, 세계복음화를 향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결단하며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목표와 내용을 다시 확정하는 새로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